할렐루야. 오늘 삼부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임하는 캠페인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를 선포합니다. 도전 40일, 은혜 40일, 회복 40일, 기적 40일,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40일 영적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자기 기준을 벗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장엄한 역사가 임하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새벽에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감추어졌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던 이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큰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새벽 기도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40일 여정 기간에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고 그리고 함께 캠페인을 승리하는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들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희가 너무 많이 매여 있구나. 반드시 이것은 버려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일치된 믿음의 선상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 첫 주간에는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일주일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캠페인 기간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5가지의 존재 목적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번 주간에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존재의 목적, 그렇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지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마가복음 12장에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굵직한 세 개의 기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나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경을 집중시켜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실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엔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자존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출타하셔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오시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임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예배자의 자세들이 정말로 사람 보기에도 정말 아니 들어요. 경신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달라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인 우리 개개인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예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가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잘하셨어요. 부모가 되실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늘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예전에 없던 태중의 아이가 생기면 소위 태 안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하지요? 태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출생한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출생하게 되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잖아요. 잘 살펴줍니다. 양육하고 걷고 뛰고 마음껏 활동할 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기쁨만 주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첫 단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데 여러분 옷 매무새가 단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시는데 우리의 신경이 집중된 예배자들을 초명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종종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준비될 때까지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배 스텝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누구를 떠올리면서 예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까?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종용받아 왔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신경을 집중시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3부 예배는 또한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중심이 없어져 버린 그 모양으로만 예배에 나온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된 이 예배가 우리의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애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나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단어를 좀 잘 모르고 계실까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열정의 의미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열정적인 애정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초보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열정적인 애정에 대한 표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영어권에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생일을 쫙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족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특별히 남편 되는 분들이 부인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었거나 그리고 최소한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야만인 취급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일을 기억하고 꽃다발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달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한 꽃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꽃다발을 주는 이유는, 그러면 아내가 가슴이 설레어서 귀를 쫑긋 세우겠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둘째,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셋째, 아내의 생일에 남편은 반드시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끝! 이 남편의 꽃다발을 받은 아내가 감동이 될까요? 무엇이 빠졌나요? 애정이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 부인들이 애정이 빠진 꽃다발을 받으면서 속으로, 치, 현금이나 주시지. 오늘 저번에 리액션 때문에 여러분 은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애정 표현이 없다면 하나님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려면 TV 앞에 앉아 계셔야죠. 우리의 시간은요 1초 1분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열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의무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임을 여러분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배자를 떠올리면 한 사람 툭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인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가 열정적인 예배자로, 춤추는 예배자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민족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그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경험으로 노래합니다. 소리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뭉뚱거려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애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적인 애정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가득 양손에 쥐고 온 세계를 호령하던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곳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축약해서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서 혹여 취미 생활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배란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제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오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수하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과 자부는 어머니 그림자도 못 밟아요. 몇 년 동안을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일부 예배 나오긴 나와요. 그것도 띄엄띄엄 나오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복장이 99% 골프장에 가는 복장이에요. 어머님이 그분들에게 남겼던 유언도 있거든요. 내 자리를 대신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유언으로 물려줬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에 내 모든 능력을 다 드리며 사용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말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는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서 800대의 버스가 매일 운행되는 노선에 그 달리는 버스에 무신론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거액의 광고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가 우리의 인생을 다 파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에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버스에 쭉 붙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들은 그래, 하나님은 아마도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을 즐기자. 한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 세태를 바라보며 통탄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62세가 된 론 헤더라고 이름하는 버스 운전수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회사 측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담대함으로 항의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버스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있지 않는 다른 버스를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그 회사에는 800대의 버스에 모두 그런 무신론적인 광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 않는 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현실이었던 영국의 2009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에게 임할 이 불편함 그리고 부족함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회사에서는 광고가 부착되지 않는 새로운 보스를 그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어서 영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 사실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신론자리 버스에 걸었던 이 충격적인 문구보다도 더 충격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예배를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갓 사람의 체면 치레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갓 진정한 즐거움의 근거이시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외면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나간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너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나의 온 힘을 기울여 내 능력을 사용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예배의 능력, 내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들이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예배를 계속적으로 검증해내고 있는데 제가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배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찢기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모된 믿음을 재충전시켜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우리의 열정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이에요. 보다 지속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에 관한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삶의 자연스러운 드러나는 삶의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배의 내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근본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선포하게 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의지가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문제는 간단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거든요. 한 끼 굶어 보세요. 뭐 생명에 지장이 있겠어요? 하루 굶어 보세요. 지장 없을걸요. 이틀 굶어 보실래요? 3일 굶어 보실래요? 계속 굶어 보세요. 분명히 생명을 잃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는 음식과 관련된 본능적인 드러나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성 말고 남성분들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경신교회를 섬기시는 남성분들은 모두 다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여성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성들에게 두 끼만 의도적으로 굶겨보세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니요, 한 끼만 좀 시간 늦어져도 아마 본성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신학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이 몇 년 전 충격적인 결과물을 보도했잖아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큰 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여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도 결석하게 된 겁니다. 두 번 주일을 결석하고 나니까 세 번째 다음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빠질까를 궁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무덤덤해졌습니다. 네 번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네 번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술자리에 앉아있더래요. 이것이 일파만파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주리를 틀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과 이 예배를 한번 비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에 실패한 증거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았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예배를 상실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있겠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식상해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배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더욱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신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중심과 그리고 예배의 내용과 그리고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므로 축복의 통로로 영화로운 복을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